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을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둘째로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셋째,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이 세계의 완성이자 우리 생명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가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궁극적인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일치하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헬라의 정치도, 유대의 종교도, 율법주의도, 열왕주의도, 소유중심의 삶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와 종말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에 일치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다시 오실 길, 그 주님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생명의 세계가 지금 여기서, 그 생명의 세계에 지금 여기서 일치하여 살아가는 데서 주어집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온전한 생명,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생생한 현실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데에서 주어집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언제나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시고 유대 땅에 오시어 자신과 일체이신 하나님 나라를 전체 운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 생명을 얻으시고 은폐된 생명의 자리인 하늘에 오르셨으며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종말은 모든 것의 비밀이 밝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생명으로 착각하게 하는 교만한 영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심으로서만 가능한 참 생명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종말의 영을 우리 모두의 영혼에 가득 부으시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매 순간 깨어있는 영성으로 생명이 완성될 주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할 줄 믿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항상 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생명에 지금 여기서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분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생명의 세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지구와 우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이미 문 앞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장면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의 방주 이야기처럼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한다는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또는 호황하게 들을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똑같았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일과 맷돌질은 일상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일상에 충실하게 삽니다. 두 사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즉 주님이 오시는 때는 두 사람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내버림을 당합니다. 비유적으로 아이들이 동네에 모여 놀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기 아이들을 불러드립니다. 한 아이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 아이는 혼자 거처하는 다리 밑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며 다른 사람은 안식이 없는 세계로 떨어집니다. 한 사람은 예수와 친구가 되나 다른 한 사람은 외톨이가 됩니다.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혼자 막막한 상태에 떨어집니다. 죽음의 영역에 머뭅니다. 저는 죽을 때 예수가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을 희망합니다. 그것만이 저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려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이라 믿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당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잠든 사람일까요?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앞 코람데오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도원이 아니라 삶의 현장, 시장 바닥에서 사는 우리는 수도처럼 살지는 못하나 삶의 태도만은 그들과 다를 게 없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교사, 간호사, 요리사, 목수, 전업주부 각각 자기 삶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수도사들이 밭일을 하다가 종이 울리면 예당에 기도하러 가듯이 미련 없이 우리는 우리 일상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수행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를, 영혼이 풍요로워진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순간이 정말 기다려지지 않으시는지, 그것 외에 더 기다리고 갈망해야 할 일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분투하셨는지요.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우리가 저지른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앞으로 바라는 일이든 그런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우리는 뒤로 하고자 그렇게 사셨는지, 아니면 과거에 붙들려 미래에 대한 열망으로 현재를 그렇게 매달리며 사셨는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외에는 다 지나갑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전에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고통과 허무, 절망입니다. 새로운 한 해 다시 한번 대림절개의 영성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절대성을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거기에 닿아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붙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더라도 결국은 영혼을 훼손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훼손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와 관계없이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밭일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호미를 놓고 식사에 참여하듯, 또 수도사들이 밭일을 하다가 호미를 놓고 종이 울린 예배당에 하나님께 기도하듯 우리 일상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불러주신 이 영성을 굳게 붙들고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씨름함으로써 세상살이에 오르락내리락에도 불구하고 자랑과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또 기쁨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생명 충만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성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함께 달려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그때 일어날 생명 완성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영혼의 깊이에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난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완성인 주님의 재림은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입니다. 아직 아니면서 동시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종말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 재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림을 통한 생명의 완성도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생명 완성인 부활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니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부활 생명에 사로잡히도록 도우시니 이미 부활의 영이자 재림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온전한 생명에 붙들리도록 역사하시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일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보고 또 신앙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보도록 드러내신 사건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런 우리 작은 교회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드러내셨고 우리가 그걸 알아보도록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알아보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알아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작은 교회 영성입니다. 그러한 영성으로 또 한 해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첫째 주로서 서초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서초구입니다. 5차 신앙탐구, 6차 신앙탐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노원구에서, 또 네 번째 주는 도남동에서, 또 마지막 주 5주가 있죠. 12월은 5주에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곳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건반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능이 고장이 나서 그렇죠. 기능이 고장 나서 그래요.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재정보고입니다. 수입 11조 감사헌금, 외부헌금 포함해서 530여만 원입니다. 지출, 교회 운영 등 또 사역자 사역비 포함해서 약 480여만 원입니다. 잔액 약 50여만 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그런 고마움을 또 은혜의 표시로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누리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해와 새로운 한 해 성찰과 전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분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깨어있으라. 이것이 신앙이다. 입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력을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올바른 신앙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4주간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사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우주 만물의 허무와 파멸과 죽음이 극복되는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주 만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가 바랄 만한 구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의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대림절이 마침 태양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기에 두 가지 방면의 신앙 사건을 조명하게 됩니다. 첫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건과 일치했는지를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둘째,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이 목표하는 바를 또렷하게 살펴보는 전망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의 의의는 생명 충만함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전망하는 대림절기 첫 번째 주일에 합당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은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그를 기다리던 10처녀에게 일어난 일들과 같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처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물론 신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오셔서 부활 생명, 즉 천국 생명을 온전히 실현하실 분이십니다. 먼저 천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 즉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가령 마태복음은 천국, 즉 하늘나라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사용합니다. 이는 성경시대 사람들이 하늘과 하나님을 거의 동일어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도록, 완성하도록 다스리시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게 하는 불의한 세상살이와 결국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죽음의 역사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런 천국은 세상을 초월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천국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직접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생한 생명의 현실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에 일치하셔서 삶과 사역과 운명을 통하여 천국을 전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세상을 파괴하는 힘들을 몰아내고 상처받았고 병든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천국의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극복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서 천국을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질서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당연한 일, 지극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세상을 파괴하고 끝장내는 일들은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 비현실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었고 우리가 믿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 대부분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랑과 10처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0처녀 중에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롭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초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마중 나가 등을 밝히고 흥을 돋우며 신부에게로 인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는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초저녁이 되어도 신랑의 일행이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밤중까지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연되었다는 뜻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기다리던 10처녀는 모두 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 일행이 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10처녀에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졸고 있던 10처녀는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여자라고 불리는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갑니다. 등불이 꺼지면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나머지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리는 5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라는 말로 거절하고 대신에 기름 파는 가게 가서 기름을 사서 쓰라고 합니다. 이런 처사는 좀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신앙 정서입니다. 그것도 결혼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의 말입니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나눠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절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을 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등불을 밝히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급히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마침 그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아 함께 잔칫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잔칫집의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서 도착하였지만 신랑은 이미 잔칫집으로 들어갔고 잔칫집 문은 닫혔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그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여 문 밖에서 사정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참 매정합니다. 거절당한 처녀들은 주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사스러운 잔치날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을 텐데 주인은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절도 앞의 거절과 같이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어떤 사실을 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혼인잔치를 통하고 있는 천국의 어떤 속성, 천국의 어떤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은 바로 천국의 절대성입니다. 천국은 누가 어떻게 대신 참여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절대적으로 임하는 사건이지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너무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당뇨에다 합병증이 걸렸습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고 이가 빠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더욱 나빠집니다. 사람의 고통을 나머지 그 형제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거절한 다섯 처녀의 입장도 그런 것입니다. 또 군대 입대한 군인이 총기를 소지한 채 무장 탈영했다가 대치 끝에 자수했다고 합시다. 자신과 전우들이 다시 복귀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혼인잔치집 문이 닫힌 후 주인이 열어줄 수 없는 상황도 그런 차원입니다. 뭔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는 천국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왜 이런 비유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문제의 발단은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온 것입니다. 신랑은 세상을 완성하러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생명의 현실인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때 세상은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됩니다. 모든 불의와 죽음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역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천국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유대교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걸까? 아니면 재림이 전혀 다른 뜻일까? 초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 행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재림신앙이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공허한 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생명 얻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일들이, 세속적인 일들 속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다가올 천국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바로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10명의 처녀 비유는 사실상 마지막 심판에 관계된 것이며 신랑과의 일치에서 벗어난 위험에 관계된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하더라도 끈기를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가올 천국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신랑이 가져올 천국에 일치하라는 교훈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과 일치해서 벗어난 이들입니다. 즉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사실 앞에서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미 잔치집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주인에게 호소했지만 주인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천국이 절대적으로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생명으로 희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결론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깨어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10 처녀 모두 다 졸았다고 합니다. 다 졸았습니다. 여기서 졸았다는 것은 단지 신랑의 도착이 한참 지연됐다는 사실과 기다리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졸은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소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가졌고 미련한 처녀들은 가지지 않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기름이 믿음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적인 경건성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에 비추어 지혜로운 처녀들의 등불을 계속 밝게 타도록 하는 기름은 인내하는 사랑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장은 마태가 기름을 행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흥미로운 주장들이지만 이 이야기의 다른 부분과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 빗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점은 중대한 순간이 마침내 닥칠 그때를 준비함과 준비하지 않음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한 천국이 온전히 임하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순간은 준비함과 준비하지 않음의 차이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에 다른 것을 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어 졸음이 오든 아니든 언제나 신랑이 오면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지연될지라도 신랑이 오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은 깨어있으라는 말과 함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는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신랑이 반드시 오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허망하게 보내지 말고 오직 신랑이 온다는 그 사실에 일치해서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즉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거짓과 진리를,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완성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 잔치, 즉 천국의 잔치가 펼쳐지는 때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경험했으며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에서 경험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경험하였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그날과 그때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그날과 그때에 집중하면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의 실제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도 비슷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적인 데 머물러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적당한 시간에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 교회 봉사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영적 지평에서 친교를 할 수 있는지, 교회가 세상의 영적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감당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일상이 그날과 그때에 집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날과 그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날 그때 완성될 생명을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생명의 능력으로 알아보고 희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과 그때 완성될 생명을, 우리의 진짜 생명을, 우리의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서 생생한 현실로 알아보고 희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첫째, 그날과 그때 완성될 생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미완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런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뼈저리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은 신비롭기 그지없고 정말 이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생명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뼈저리게 우리의 모순을 절감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둘째, 그날과 그때 완성될 생명을 기다리는 것은 생명의 완성이 우리 노력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통찰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현재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합니다. 그런 모든 노력이 성취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도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숙명이 근본적인 한계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사건, 죽음 앞에 우리의 노력은 천무상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 즉
죽어야 하고 지나가야 할 생명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다가올 세계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 믿기만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려면 죽어야 할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할 현재 우리의 생명, 현재와 같이 죽어야 될 우리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한 과거를 탓하며 미래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소망하며 현재 그게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심판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죽음 넘어 있는 생명을 향한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주장과 늘 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직 현재 이러한 생명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현재 죽으면 내려놔야 될 이런 육신의 생명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도 역시 오늘날 현재 이런 생명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또 보다 나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실천 여부로 평가되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척도를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보다 나은 세상을 개혁하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헌신하는지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삶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가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첨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며 또한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생명이 완성되는 영생입니다. 이런 일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이런 영원한 생명에 일치하는 삶은 세상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니 자신이 치부하고 또 욕망대로 누릴 삶을 내려놓고 그런 삶이 생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파멸과 죽음에 직면한 모든 고통에서 위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명이, 즉 현재의 세상이 허무와 파멸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는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이를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 우주 만물에 성취됩니다. 불가역으로, 즉 절대적인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과 희망을 단단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에 우주 만물에 성취될 하나님의 생명을 참된 현실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성취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일치하여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는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신앙 행위는 깨어있기 위한 몸짓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경험하였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그날과 그때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 완성될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봉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그 자체에 몰두한 채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본문에서 언급한 미련한 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도 함께 깨어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생생한 현실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거기에 운명을 거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일치하여 거기에 이르기를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섬기는 친교와 봉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려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그걸 붙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 형제여 자매여,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함께 길을 가자는 것. 지금 우리의 불의한 모습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좀 괜찮은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함께 길을 가자고 나누는 친교와 봉사를 합니다. 그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도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등불을 밝히고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삶 자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좀 괜찮은 삶, 그것으로 마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이미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내려야 할 세상살이가 불의한 그 자체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환경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건, 사고나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불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안고 그냥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을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덧입을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과 그런 삶을 위해 거기에 집중하는 신앙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내려야 할 육신의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헤아리면서도 이 생명을 소진하고 소비시키고 훼손하고 파괴하는 이런 삶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이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 죽음을 내려야 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대하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으로 드러내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원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인식하고 경험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